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을 묵상하면서 종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한 6주 동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11장 말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줄 압니다. 12장의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멍에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마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억압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억압을 당하는 존재에게 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그만큼 어려웠던 것은 본래 이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종이라기보다 노예에 더 가깝습니다. 노예. 근데 번역을 할 때에 노예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 땅에서 노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 땅에서도 하인, 노예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노예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좀 더 유한 표현인 종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설교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종이라고 얘기는 종이면 종이지 왜 종님이라는 얘기를 쓰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목사님 얘기를 할 때 종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뭐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종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만큼 종이라고 하는 말, 노예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를 받는지요?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지요. 누구의 하인이 되고 싶지 않지요. 더더욱이나 누구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한국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심어져야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종으로 태어난 존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감정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나는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는 노예를 부리면서, 종을 부리면서, 하인을 부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에서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커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이젠 보살피고 케어하고 돌보는 때가 오는데, 아마 오늘 채원이를 기도했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나중에는 우리 건장한 우리 그 예쁜 엄마 진이 자매를요, 나중에는요 케어할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를 업고 다닐지도 몰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덩치가 더 커지고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이제 케어하는 단계가 되었어도 자식이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믿든 그렇지 않든 이 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영 형제가 솔로몬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을 몰아서 하든 뭐 매일매일 하든 은혜가 충만한가 봐요. 오늘 찬양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얘기를 하다 보면 지혜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것, 내가 네이버다 이러면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우리는 아는 게 많은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비어 보여야 다른 사람의 주위에 좀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뭔가? 지혜는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진리가 남아있는 게 지혜예요. 내 안에 진리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거에 좀 약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왜 한국 땅에, 왜 한국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주어서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셨잖아요.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지만 막상 만나보고 나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분들이 감사를 할 줄 잘 몰라요. 이게 마음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당연히 도움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돕기 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제가 사명이 있잖아요. 중국에 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잃어버려요.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도와주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제 속에 있는 사명을 자꾸 잃어버려요. 제 속에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가 자꾸 없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 속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지혜가 없음입니다. 북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 한국 땅에는 그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놓쳐요. 그때 우리는 지혜가 없어집니다. 결국 지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를 지키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문제는요,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문제는 진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둘로스라고 하는 참 뜻은 육체적, 정신적인 억압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권이라는 또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드리라 얘기하니까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해. 마치 그런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내 배째라.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써도 되나요? 이왕 쓴 거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모습으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드린다고 하는 문제는요, 누구에게인가 나를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째라식의 것이 주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대장쟁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들고 훌륭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칼을 만들 때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만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칼을 만드는 목적은 이 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리라. 그리고 그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쥐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쓴다면 그게 평화의 칼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쓴다면 그것은 불의의 칼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그 대장쟁이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대장쟁이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드리는 것. 내 주권을 드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주권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 우리 스스로가 주인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행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종, 그것은 바로 주권을 드리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짐을 지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도를 못 보는 여자, 뭘 잘 물어보지 않는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쇼핑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쇼핑을 가면 여자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쇼핑을 남자들은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에서 요즘에 주로 만드는 것이 남성용 휴게실 이런 걸 자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쇼핑을 갖고 남자는 휴게실에서 잠 쉬시고 여자는 쇼핑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왜 힘들어할까요? 체력의 문제일까요? 그런데 전자제품, 컴퓨터나 IT 층에 올라가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여자들은 너무 힘들고 남자들은 막 눈이 돌아갑니다. 와. 여자들은 왜 그럴까요? 체력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쇼핑은 시간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짐이 가벼운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전면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저는 실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살르는 제사가 아니라 네 마음이다. 너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종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종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성시켰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일은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무거운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요, 좀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환경미화라는 게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있으면 그 학급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뒤에 게시판을 새로 달고 그래서 그 스티로폴 이런 것들을 잘라서 붙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하려면 대부분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다 가고 몇 명이 남아서. 근데 제가 늘상 환경 미화하는데 뽑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요일 오후 황금 시간인데 아이들은 나가서 놀고 또 빵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는데 저는 우중충한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하고 도화지 자르고 스티로폴 자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노는데 왜 나는 더 일을 해야 해? 다른 아이들은 안 시키는데 왜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더 힘든 일을 해야지. 심지어는 다른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런 마음의 불만이 나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요,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순종적이잖아요.
순정적이어서 불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마음속에는 자긍심이 좀 있어요. 내가 뽑혔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나 봐. 내가 이걸 더 할 수 있구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럴까요? 내가 학교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고생하는데, 남보다 더 수고하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고 후원하고 있는 다림 사역이 있어요. 다림 사역에 헌신하는 자매들,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바로 이 마음이죠.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자기 잘 놀고, 다른 사람 다 자기 먹고 살 일 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궁색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고 하는 그 자긍심, 그게 헌신. 최근에 다림이 등록을 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겠다고 막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머니들 후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막 푸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했잖아요. 만들어서.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일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날 시청에 가서 공무원을 만나서 이 제출을 하는데 제가 30분 기다리고 1분도 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좀 마음속에 좀 산란하더라고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속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소속을 다른 쪽으로 잘 옮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거기에 목사라는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 다림교육이 조그만한 크리스천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회 다림을 알고 있어요. 내 소속은 아니지만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옮겨드릴게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꼭 해야 하는 일을 같다. 그랬더니 이제 부서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라는 서류가 또 많아요. 뭐 보충해서 내라, 뭐 두세 번 제가 보충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또 메일이 왔습니다. 옮겨졌던 부서의 그 팀장이 보낸 메일이에요. 메일을 잘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도 목사님 같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별로 없지만 빨리 등록이 되는 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서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 화이팅! 공무원에게 화이팅 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문자를 읽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포기하려고 하면 또 위로 주시고, 포기하려고 하면 또 길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문자를 모니터에서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다림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에 충분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해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하세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국어를 못된 아이들, 구구단을 못된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돼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부정응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 아이들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히려 이곳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곳이 선행학습을 하는 동네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이 케어가 됐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케어가 되지 못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재능을 쓰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에게 유독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독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독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 일을 해야 할 종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임받게 하신 그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실 것입니다. 그게 내 길이니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뜻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종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회사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큰 일들을 해야 하고 회사나 학교의 운명을 쥐어질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책임 있는 자리, 더 많은 부담이 있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곳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나는 비전이 있고 그곳에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마음입니다. 재원이도 하고 소율이도 왔는데, 소율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오 목사님 가정도 옵니다. 오 목사님 둘째가 낳는데 2년이 된 유학생들에게 고국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한대요. 되게 좋은 학교죠.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소율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소율아, 좀 오래 있다 가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볼 것도 아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한장로님네 가정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오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로님에게는 되게 부담이시겠죠. 제가 볼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생하면 힘들어, 그만둬야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보고 소율이를 한 달을 보라 그러면 저는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소율아, 미안해.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이 그렇단다. 그렇잖아요. 한 달이면 이제 손을 꼽을 것 같아요. 언제 가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부모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얘 언제 가나 손 꼽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는 이 아이의 부모다라고 하는 선언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내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할 부모다라고 하는 선언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나는 내 부모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없어요. 종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선포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선포했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어떤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종교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종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볼 사람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으로의 종교인이 아니라 풀타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타임이지만 순종은 풀타임입니다. 풀타임이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꿈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파트타임이면 언제라도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관습에는 먹는 것은 괜찮았지만 밀을 비비는 것은 타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에 의하면 먹는 일은 가능하지만 밥을 짓는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을 지어놓고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먹어요. 먹는 일은 되지만 설거지하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먹었던 일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전자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후자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십시다. 제사장이 안식에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일을 하지 않는데 제사장은 안식에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하지만 목사는 예배당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안식일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7분의 1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7분의 7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법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일하고 자녀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적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집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집에 들어가시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 집은 내 집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이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 여러분의 집을 종교인처럼 들락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고 자녀의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교회는 있는데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의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의 생활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타락은 자녀가 종교인이 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종교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종교적인 관습은 다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인은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가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점점 교회들은 파트타임 종교인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풀타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장로면 집에서도 장로입니다. 교회에서의 목사면 사회에서도 목사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면, 주님의 자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이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선언하면, 내가 종인데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세우는 종 보셨습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종인데 주인이 가라면 가야지. 주인이 하라면 해야지. 무슨 잔말이 많겠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는 종이 아닌 사람만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종이라고 선언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 종이기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리는 예배 시간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요. 다른 것들도 침노하지 못하는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종이니까, 종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나의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더욱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아는 사람이 돼야죠.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그것이 회복돼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